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늦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산사에서 이렇게 큰 스님을 뵙게 되니 더욱 마음이 기쁩니다. 공림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 이름이 무엇인지요? 이 산은 나경산이라고 합니다. 나경산은 요 위에 가면은 산불, 그 마애불상이 있는데 마애불상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우뚝 선 게 있는데 옛날 전설의 금탑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탑의 그림자가 중국 낙양에 비쳤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림자 영자 낙양이라는 낙자에서 그래 나경산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유독 단풍이 좋다고 하는데요. 부처님께 참배도 하고 나들이 겸 불자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의외로 많이 다녀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이제 대전에 그 법주사에서 이제 포교당을 하나 세우는데 태전사라고 그 일을 봐달라고 해서 그래 좀 대전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림사에 있는 가민선언은 수자 스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언제 처음 개원을 하셨는지요? 아마 84년도쯤 개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한 건 몰랐는데요. 근데 이제 가민이라는 건 이제 견딜 감자 참을 인자 이제 참고 견딘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가민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네. 선언마다는 제가끔 다른 특징이 있겠는데요. 가민선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선언을 개원할 때만 해도 좀 딴 데 못지않게 여기 선언으로서 좀 선택 없이 좋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이 교통이 나빠가지고요. 이 아래 길이 좁고 포장이 안 돼서 사람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 참 조용하고 아주 선언으로서는 적격이었는데 요 4, 5년 전에 길을 확장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니까 교통은 좋아졌는데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 선언으로서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좋다고 자랑할 것이가 못 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참선하는 수자님들께 주로 어떤 점을 강조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림사 주지라는 이름을 띄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처음에는 정진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들고 나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내 자신도 미안하고 또 옆에 사람 자신도 옆에 사람이 다 나간 자리가 비니까 좀 허전하고요. 그게 그 공부하는 수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정진을 좀 하다가 요 근자에 와서는 큰 방해를 지가 안 들어가죠. 그러고 여기는 다른 데는 이제 조실이 다 따로 있는데 여기는 조실이 참 법사 조실스님이 여기 조실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제 때는 법수사 가서 조실스님 법문을 듣고 그러고서는 해제 때까지 여기서 그냥 본인들이 자유로 정진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탁마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적에는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정진하도록 그냥 그렇게 뒷바라지만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스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스님께서 불문에 드셨을 때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출가하실 때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저희 집안이 본래 불교를 믿었었기 때문에 불교가 좋은 줄은 알았었습니다만은 제가 17살 먹어서 여름에 부치는 세상을 별세하시고 그 겨울에 어머님 따라서 절에를 갔는데
처사님들이 당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저 신원사를 갔더니 젊은 스님들이 이런 글을 배우더라고. 그러면서 당신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게 초각심자경에 있는 얘기인데, 삼인수심 천재보요 백년 탐을 일조진이라는, 사흘 동안 마음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와 같고,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 띠끌과 같으라. 그 소리가 어떻게 좋았던지 그 소리를 듣고 출가할 생각을 냈었습니다. 은사이신 금호 스님은 언제 뵙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출가할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참 어떻게 절여를 가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망설이고 있다가 21살 먹던 해,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스님이 순천 산암사에 계시다가 계룡산 갑사로 오셨다고 해서 따라가 거기를 찾아가서 스님께 삼동에 와서 같이 지낼 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지낼 수 있다고, 오려면 10월 보름 안으로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음력으로 10월 초 여덟째 날 출가해서 고해 13일 날 이제 금오심이 거기 오셔서 결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같이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시절도 해방 직후여서 시절도 어수선하고 물자도 아주 부족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시죠. 그해 겨울에 제가 행자이기 때문에 심내를 모시고 참 고향주 겸 채공을 혼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온 스님들이 벼 있는 남자를 맡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살림 기구가 넉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솥이 하나뿐이었어요, 솥이. 그 겨울에 추운데 물을 조금 데워놓고 밥을 하면은 그 스님 한 분이 부전 보는 스님이 소지한다 그 물을 다 써버려요. 근데 뭐 행자가 쓰지 말라고도 못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밥을 해 먹고 설거지는 전부 찬물로 하게 돼요. 근데 솥이 여러 개면은 물을 또 튀어서 해도 되는데 솥이 하는 게 그러기도 못하고. 또 나무를 우리가 직접 해다 떼기 때문에 또 천상 나무도 애껴야 되고. 사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참 3, 4년 동안 빌려서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이 돼도 좀 기쁘기만 했지 그렇게 고생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득도하신 후에도 계속 사자함에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득도한 후에는 이제 거기를 떠나서 저 안민도 가서 참 토고를 짓고 닭 동량 해먹고 이렇게 공부하자고 스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해제하고 지금 전에 종종 했던 그 서암 스님하고 지금 저 진산 태고사에 계신 도천 스님 그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서암 스님하고 우리 스님하고 두 분이 안민도 가서 자리를 보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두 스님은 떠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 지금 서암 스님 오셔서 우리 보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서희 길을 떠나서 공주가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교당에다가 자려고 하니까 포교당에서 이제 방이 없어 안 된다고 하는 걸 부처님 제자니까 법당에 자도 된다고
그리고 걸망을 벗어놓고 날 보고 걸망을 지키라고 하고 두 분이 바리를 들고 이제 참 밥을 얻으러 가서 밥을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 먹고 자고 그러니까 밤중에 그 대처성이 왔어요. 그 아침에 또 아침 먹을 때쯤 돼서 밥을 얻으러 가려고 하니까 되는 대로 그냥 여기서 먹고 말자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밥을 먹고 또 걸어서 이제 마곡산을 가는데 마곡산 가다가 참 병심때가 돼가지고 또 밥을 얻어다 먹고 그래서 이제 마곡산 가서 자고 그 다음날 향천사를 가는데 큰 고개를 넘다 나니까 때가 지났어요. 나는 그냥 가면 좋겠는데 또 이 신들이 밥을 얻어 먹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몇 번을 그 신들이 밥을 얻어오고 나는 얻어만 먹기 좀 미안해서 오늘은 제가 얻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서암스님이 걸망을 지키고 있고 도천스님하고 나하고 이제 양쪽 동네로 갈라서 갔죠. 근데 맷집을 갔는데 밥을 금방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결국은 밥을 못 얻고서 그냥 돌아왔는데 도천스님은 밥을 얻어가지고 와서 두 분이 먹고 조금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얻어 먹고서 그날 향천사가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안민으로 가려고 나오니까 유교가 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안민들을 못 간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도천스님하고 저하고는 계룡상에도 돌아오고 지금 서암스님은 스님이 안민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떠나고 그래 거기서 갈렸죠. 그래서 그 뒤로 스님하고는 좀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예. 그 아까 탁발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큰 스님께서 탁발 하실 때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수집어서 누구한테 참 말도 잘 못했는데 가서 밥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집에 가서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가다 보면 그 집가 그 말이 안 나와서 그 집을 또 전에 몇 집째 지나가서 이제 그 말을 비로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밥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몇 집을 가도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듣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밥은 못 얻었어도요. 마음적으로 참 이거 얻어먹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예, 느꼈습니다. 저 금옥 큰 스님께서는요, 1년에 한두 번씩 그 모든 대중 스님들을 탁발하러 내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이야 탁발이 금지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탁발하는 것도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이제 그 후, 정화 후에요. 구례 화엄사에 가서 이제 계실 적에 그때는 꼭 춘추로 스님이 대중을 전부 이제 탁발을 보냈습니다. 근데 탁발을 보내면은 나갈 때 여비를 조금씩 주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씩 탁발을 보내는데 탁발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도 스님은 그 탁발을 내보내요. 그런데 그 탁발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돈이나 쌀은 설사 얻은 게 없다 하더라도 심적으로 아주 큰 걸 많이 얻었다고 그래요. 첫째, 먹고 산다는 것이 참 그렇게 어렵다는 걸 또 알게 되고요. 또 탁발을 함으로써 자연히 하심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세상 인심도 알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스님은 돈이나 쌀보다도 그래서 탁발을 그때 삼을 해마다만 몇 해 동안 그런 일을 반복하셨죠. 금옥 큰 스님을 오랜 동안 시봉하신 걸로 아는데요.
금우 큰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도 곁에 계셨습니까? 예, 제가 스님을 많이 모시고 다녔습니다마는 스님이 늦게 병환이 되셔서 한 4년 고생하셨는데 요전에 법사 주지했던 월성 스님이 처음에는 한 1년간 모셨고 그 뒤 한 3년간은 제가 스님을 모시고 있다가 임종하는 것까지 같이 지켜봤습니다. 이 스님은 평소에 제자들을 이제 지도하실 때 그 스님은 좀 하나도 참선, 둘도 참선, 역시 셋도 참선입니다. 공부는 이제 참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이제 지금 말씀한 그 소포 같은 것도 그 가위로 이렇게 싹 다 끊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요. 남하고도 이렇게 의절 같아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때도 그 매듭을 풀어야 남하고 원결이 맺어진 것도 그렇게 풀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꼭 그걸 풀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무슨 뭐 이렇게 붓들을 맬 때도요, 보따리 같은 걸 맬 때도 끈이 짧더라도 꼭 고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풀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마음 그 인이 되어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고를 내라고 그러셨죠. 근데 어려서 그렇게 그런 지도를 받아서 그런지 지금 제 자신이 살아가면서도 뭘 그렇게 싹싹 끊는 거 보면 그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참 뭘 이렇게 붙들어도 짧아도 고를 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답니다. 참선을 하다 보면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선을 하다 보면은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어느 장소 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때 이제 환경 따라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이제 못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다가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공부를 하다가 경전을 좀 보든지 이럴 때는 생각장에 평소에 알았던 법문이라도 새삼스럽게 또 발심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공부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공부가 되기는 되는데요. 이제 좋은 스님을 만나서 이제 좋은 법문을 많이 잘 들을 때 그때 이제 공부가 잘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네. 6.25 때는 기도 덕분에 아주 위태한 지경에서 목숨을 건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로 그 갑사 사잠에 있을 때, 그때 인민군이 그 계룡산에서 신호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토벌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사잠을 인민군이 다녀갔는데 그 후에 이제 갑사에서 사진관 하는 사람, 여운경이라는 사람이 그때 빨강이 사상이 있었는지 신원사로 간 인민군을 데리고 와서 그때 저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원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문해미 계룡 그 소방서 창고에 가서 요기를 지내는데 그때 산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도 젊은 사람은 다 붙들려 갔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분이 한 분이 어머니 모시고 유교관에 이렇게 동학사 와 있다가 신원사 볼일 보러 왔다 그분도 거기를 붙들려 왔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인민군한테 붙들려 가기 전에도 물론 선방이 있었지만은 그 유교 전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관음 주력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관음 주력을. 역시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도 일부러 밥을 안 먹고 참 남모르게 관음 주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여섯째 되던 날 제가 같이 모시고 있던 서긍심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아침에 면회를 왔어요. 그 면회를 하고 나가셨는데 저녁 때 해걸음에 다시 또 와서 저를 보고 하는 말씀에 내무소장을 만나 봤는데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나 아마 내보내 줄 거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가신 뒤에 조금 뒤에 바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내무소장이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신호 올린 일이 없느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신호가 뭔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갔다가 다음에 오라고 하던 그때 다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 해걸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뒤에 들으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한 60명 돼요. 그 이튿날 아침을 굶겨가지고 탄환을 지어가지고요. 공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사잠 그 너머에 신흥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부처님 사리를 아유광이 낙찰을 시켜서 봉헌했다고 그래요. 그 천진보탑이라고 탑을 인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천작으로 된 탑이 있어요. 아주. 그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데 거기는 그 대처승이죠. 그분의 아들이 경찰에 다니다가 붙들려가지고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탄환을 치고 가는데 가다 이 밀봉이 딱 끊어지더래요. 그냥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 짊어진 게 이쪽에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저리 그 사람들 싹 모딩을 둬도 안 보이는 거라. 같이 가던 사람 하나 같이 떨어져서 고쳤는데 그래서 도망가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도망가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고쳐가지고 따라갔어요. 그 사람 그때 거기서 안 따라서 되는 도망갔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공주 가서 3일간 굶겨가지고 대전으로 간다고 데리고 나와서 길가에다 세워놓고 뭐 얘기한다고 세워놓고서 그래서 따발총으로 갈겨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어쨌건 내 나름대로 참 관음 주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처님 가피로 그때 안 죽고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